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요 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사역했던 시절은 주전 1050년 전후를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스바에 모인 이 집회가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요, 또 미스바 구국 기도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물을 부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을 부어서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겠다고 하는 회개의 상징적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쏟아내고 후로는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통해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죄를 회개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더 중하게 여기는, 높이 보는 그 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미스바에서 그들은 향락에 빠졌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부부신입니다. 그 부부신을 섬기면 거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음란해지고 그리고 더 더러워지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깨어지고 이런 무서운 죄를 그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알과 아스다롯 종교가 음행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들은 교만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정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그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도 참으로 교만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산다고, 삶이 많이 윤택해졌다고, 아쉬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우상 숭배죄를 회개했습니다. 음란죄를 회개했습니다. 교만죄를 회개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한 곳에 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에서 혼자 회개하고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제거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될 텐데,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회개가 되겠습니까?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였을 때에 참다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또 모였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또 덩달아 울게 되는 거지요. 통해 잡아가는 걸 보고 같이 통해 잡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감동이 더 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강력하게 온 백성들 전체가 전 국민이 미스바로 모이도록 그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대면 예배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옆에 드리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회가 진행도는 동안에 블레셋은 군대를 보내어 미스바 집회를 포위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혼자 기도했겠습니까? 전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군인들에게, 블레셋 쳐들어왔던 그런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다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해서 그들을 다 진멸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흩으시는 것입니다.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 나라를 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구국성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가 6.25 이제 71주년입니다. 여러분 낙동강 이제 그 이남이 남고 나머지는 다 점령이 됐을 때에 그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피난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14일 동안이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회개 영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에 우상 숭배, 그리고 지난날에 신사 참배했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계군을 다 물리치고 서울이 9월 28일 날 수복이 되고, 그리고 수복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는 줄 믿습니다. 초량교회 구국기도회가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믿음의 기도가 블레셋이라는 강국을 이겼습니다. 미스바 성회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병든 나라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회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시와 의왕시와 과천시는 정말 영적 싸움의 최첨단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알과 아스다롯이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천은 바로 그 첨단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성령의 불길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이 블레셋을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비록 늙었지만 기도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량만큼 일합니다. 기도하는 지갑만큼 쓰임받습니다. 미스바 성회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회도 나라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세상과 나라를 구했듯 이 세 교회 기도회가 세상과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과 교회를 구하여 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웃음으로 세상을 구하는 한 분이 계세요. 웃음 전도왕이신데 우리 이용식 집사님 너무 잘하시죠? 꼬시 집사님 마음껏 은혜 안에서 우리 웃음으로 세상을 구하여 살리시는 그런 복된 간증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뽀시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아무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다 알아봐요. 46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코미디 프로에서 요즘은 더 바빠요. 요즘은 딸까지 출연해가지고, 왜냐면 1+1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이 딸을 좋아해가지고 저 따님 좀 섭외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섭외할 수 있죠. 이 선생님 나오실 때 딸도 같이 나오셔야 되는데 나 출연하는 조건이 딸을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랬더니 이제 딸한테, 야 수민아, 희한하다. 날 섭외하는 게 아니라 널 섭외하기 위해서 날 섭외해. 그러니까 드디어 나는 아빠를 밟고 일어서는 거야. 어느 날 아침에 등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있더라고. 드디어 밟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매니저 일을 시작하겠다고. 매니저 일을. 출연자 2사람한테는 10%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겠다고. 11조도 알아서 하겠다고. 우린 11조만 얘기 나오면 꼼짝 못하거든 이제 일단. 자, 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조금 전에 찬송하는데 저 앉아서 혼자서 이 수건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던 수건으로 꺼내가지고 눈물을 얼마나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오늘 울컥돼가지고 와서 그냥 이 사람이 예배 보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이 짠해지고 먹먹해지고 그럴 때가 바로 은혜가 들어오는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거의 70이 가까우는 제가 갑자기 그 찬양, 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걸 들으면서 이 찬송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찬송. 그리고 수요 예배를 이렇게 보지만 옛날에는 주일날 되면 저녁 때 한 가족씩 찬양을 해요. 예배 중간에 한 가족, 누구 권사님 가족들 오늘 찬양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손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 가족만 나가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아들 사형제, 딸이 없어요. 제가 막내고 형 3명이고, 그리고 이제 형 3명이니까 그때 당시 형들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형수 3명.
나는 미혼이니까 옆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열 몇 명이 나가서 부르면은 우리 엄마 목소리가 제일 커. 저희 집 맡긴 우리 구주. 이 찬송이가 한 번 했으면 좋은데 이게 내가 끝까지 못 부른단 말이야. 누가 한번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 예. 이거 다 같이 한번 가사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 이거 수건을 빨리 미리 끝내놔야 돼. 올겐만 이렇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까 여기서 노래하시던 분 같이 여기 나와서 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나 혼자 못 불러. 너무 목소리 좋으시더라. 네, 정말 앞으로 난 노래 좀 배워줘요. 나 취입하고 싶어.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불러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떤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절은 더 크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왜 이렇게 나는지. 어머니 생각이.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시간 여소망교회에 와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그 기도를 가장 감사하고 위대하게 생각한 거는, 그리고 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8년 반 동안 제가 수민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어요. 8년 반. 엄청 길었죠. 근데 제 아내는 내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 아내한테는 비밀로, 지금도 비밀이었지만 어차피 지금 뭐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또 녹화 방송이 되니까 이제 알겠지만 한 7년 되니까 어느 시설에 가서 나랑 정말 비슷하게 생긴
어린아이를, 불우한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내 자식처럼, 낳진 않았지만 기른 자식처럼 한번 길러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때 8년 반 만에 수민이를 낳았어요. 근데 수민이를 낳게 된 그 원인이 기가 막히죠. 뭐 우리 온 가족이 엄마부터 그냥 뭐 엄마는 평생을 새벽기도 다녔으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 사형제 중에 이 3명은 그냥 기저귀만 걸어놓으면 바로 애가 지는데, 기저귀만 걸어놓으면 다음 애가 또 와지는데 왜 막내 아들은 아기를 안 주십니까? 예수님, 용식이한테도 아기를 하나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수, 형, 온 가족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또 아내 쪽에, 처가 쪽이죠. 처가 쪽은 그냥 장녀거든요. 이 수민이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절에 가서 그냥 그때 디스크가 생긴 것 같아. 장모님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양쪽 집안이 난리가 난 거지. 양쪽 집안.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들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영화배우 최무룡 씨의 부인, 영화배우 최민수, 최민수의 어머니 강효실 권사님이 우리 또 연예인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우리 가족이 애가 없다는 걸 다 얼마나 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뭐 거의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효실 권사님이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제 아내를 잠깐 보자고선 혹시 새벽 기도 해본 적 있냐? 새벽 듣긴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었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죠. 그럼 그건 맞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 모르죠. 내일 새벽 5시까지 교회 와. 네? 새벽 5시요? 기다리고 있을게. 꼭 와. 그리고 가자. 아니, 교회 권사님이, 정말 연로하신 권사님이 내일 5시까지 와 이러는데 안 나갈 새댁이 어디 있겠어. 새댁도 아니지 뭐. 8년 지났으니까 헌닭이지. 그래갖고 다음 날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수민이 엄마하고는 거의 8년 반이 되니까 대화가 그렇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져 있고, 저녁 때 들어가면 밥 차려져 있고, 뭐 차렸다, 무슨 아욱국이다, 뭐다, 설명도 없이 그냥 밥통 열어보면 김 나오면 또 뜨끈뜨끈한 밥이구나. 밥이 없으면 어디 갔나 보면은 햇반 옆에 하나 놓여 있으면 햇반 먹고.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부부로서 가정이 항상 여름에도 시원했어요. 참 희한하더만. 여름에 시원한 거 그거 한 가지 좋은 거야.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놨는데도 동상 걸려. 그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는 일도 방송국에 나가서도 뭐 그때 당시 뽀뽀뽀도 하고 뭐 이를 밤 대행진, 뭐 웃으면 복이에요, 폭소 대작전, 일주일에 막 8가지 막 녹화하러, 뭐 유재석이, 강호동이 요즘 나한테 그 당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바빴어. 그 당시 뽀통령은 나였어. 뽀통령. 지금은 뽀로로죠. 뽀로로 나타나면서 내가 대통령에서 하야한 거야. 이제 부통령으로 밀려난 거야 이제. 그 당시 뽀뽀뽀 할 때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어린이 프로 뽀뽀뽀를 19년을 했어.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집에서 뽀뽀뽀를 방송을 아침에 본 적이 없어. 애기가 예쁜 애기가 나오는 드라마도 본 적이 없어. 왜? 애 생각이 날까 봐. 아내한테도 가슴이 아프고 나도 가슴이 아프니까 드라마에 애기만 나오면
이 리모컨 누가 만들어냈는지 잘 만들어놨어요. 누르면 없어져. 다음에 엄마 그러고 아기가 나오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눌러버려.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지고 부부의 그 정이라는 거, 따뜻한 사랑이라는 게 점점 식어만 갈 때, 느닷없이 갑자기 강효실 권사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는 알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 왜? 새벽 기도라는 걸 가르쳐 줬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그 당시는 내가 밤 10시, 11시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냉기가 흐르는 집에 들어가면 한마디라도 하기 싫으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나하고 대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고 그냥 녹화 끝나고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또 일찍 들어왔다 싶으면 또 아파트 주위를 또 뱅글뱅글 괜히 돌아.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다 이렇게 보면 불 꺼진 거 보면 이제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싸늘히 식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 방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 무슨 운동을 하러 갔겠구나. 갑자기 안 하던 무슨 운동을 하러 어딜 갔나? 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머리맡에 있던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없어진 거예요. 교회 가는구나. 이제 절실하구나. 엄마로서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구나. 그게 이제서야 절실해서 새벽 기도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 이틀 가다가 힘들면 지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고 세월이 자꾸 가더라고. 근데 초창기에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또 갔어요. 가면 또 부부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인사하면서 안내부에 있었거든.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부에서 다 하다가 부부끼리 얼굴만 보면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뭐 이거지.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권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날부터 수민이 엄마가 새벽 기도 끝났는데 강대상 앞에서 계단에서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 첫날 뭐 옆에서 뜯어 말려도 사정없이 소리내서 울고 애처롭게 처절하게 울면서 이튿날서부터는 나도 안 해봤던, 모태신앙이라고 나도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나도 안 해본, 못 해본, 이틀째부터는 방언까지 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본사님들이 꼭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하고, 그러다가 2달 반 만에 수민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2달 반 만에. 그 수민이를 가졌다고 그러는 걸 알게 된 그날은 영원히 나한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이 퉁퉁 부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그 아침엔 날 본 적이 없어. 왜? 이게 보았으니까 그냥 보이기도 싫었던 거지 나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방에서 안 나오니까 또 내가 들어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니까 나 혼자서 의상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선 나 혼자 차 타고 부엉 하고 떠나고 뭐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참 그렇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흔들 의자가 있었어요. 흔들 의자. 흔들 의자가 이렇게 밖을, 큰 통유리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 흔들 의자도 명랑운동회에서 MVP 상으로 탄 거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야. 흔들흔들. 흔들흔들. 근데 옷도 희한한 거 입었어. 그 스위스 그 산에서, 알프스 산에서 요들레 히호 이 노래하는 그 아가씨들 뭐 그 이렇게 비로도로 된 옷에다가 레이스 하얀 거 달리고 뭐 이렇게 풍포짐한 거 있어. 여긴 좁은데 내려오면서 퍼지는 거. 이상한 옷을 입고 앉아서 흔들리면서 도도하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또 보고서 참 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밥 줘 빨리 한마디 딱 했죠. 밥 줘.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주방에 가서 밥을 차리던 이 여자가 딱 한마디야. 나가 사 먹어. 이 한마디 들었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거 딱 듣는 순간 내가 한 3kg 빠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온몸에 머리가 솟으면서 그냥 뒤로 휘청 내가 하는 거예요. 뭐라? 사 먹어? 아니 아무리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도 남편한테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나가 사 먹어? 그렇게 내가 이제 열이 팍 받치는 거예요. 받치면서 의상 방에 이제 딱 옷방에 들어가서 막 그 한여름인데 와이셔츠 단추를 풀놓고서는 이걸 샤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뜯었어. 드드닥 그러니까 단추가 튀고 막 난리야. 그러면서 내가 막 그 당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가 한 말이 끝내 이제 끝나 모든 게 끝났어. 너랑 나랑은 끝났어. 그 한마디에 너랑 나랑 인연은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부부도 끝났고 너는 내일 부모님께 모시고 와. 나도 내일 부모님 모셔서 합의하에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이때까지 너도 참았지만 나도 참았어. 뭐 나가 사 먹어? 이건 내가 먹는 걸 얼마나 중요하지 생각하는 거야. 나가 사 먹어? 이러고서 막 옷을 갈아입는데 그 한여름에 그 두꺼운 제정신 아니니까 쉐타 쉐타를 막 입는 거야. 이렇게 두꺼운 거 엄동설 안에 입는 걸 그걸 뒤집어 쓰면서 입고 막 머플러도 목에다 감고 무슨 화상 입어서 죽으려고 내가 하는 것처럼 막 그 내 정신 아니죠. 그 한여름에 8월달인가 근데 막 이거를 막 난리치면서 막 바지도 손입을 입고 막 별걸 하고 있는데 우리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서랍이 5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옷방에 들어가도 그냥 내 옷이 거기 들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몇 년 동안을 그냥 놔둔 건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맨 밑에 서랍에 빨간 천이 요런 게 요만큼 튀어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꽉 온 넣다가 완전히 넣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삐져나온 것 같아. 소리 지르면서 자꾸 시선은 거기로 가는 거야. 내일 니네 아버지 엄마 오라 그래. 우리 엄마 다 오전에 오라 그래갖고 그러면서 자꾸 그게 짜증나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확 열었어. 확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 애기 용품이 꽉 들어있는 거야. 어린 아기 배내 저고리서부터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방울 달린 거 그리고 하여튼 애기 용품 100일 때 입을 거 돌 때 입을 거 방울 뭐 이 젖꼭지 그 우유통에 뭐 하여튼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애기 용품으로 꽉 찬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외 공연 갈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수들하고 같이 해외 공연 뭐 14개 주를 한 달 동안 공연 다닐 때 이제 다들 매니저랑 가니까 나는 매니저 없으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 삼아서 이제 뭐 김학래랑 같이 이제 가고 뭐 그 가수들은 뭐 하여튼 그렇게 갈 때마다 데리고 가면 어느 뭐 LA에서 공연 마치고 다음 날 쉴 때 어디 뭐 쇼핑 간다 뭐 한다 그럴 때 나는 주로 이 해외에 갔을 때 그 아울렛 싸게 파는 아울렛 가서 티셔츠를 사요. 왜냐면 한국에는 내가 맞는 옷이 없어요. 4X 라지가 없어요. 여기는 있어봤자 115까지 티셔츠가 있는데 거긴 내 사이즈는 130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다 살찌면 다 알게 돼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몸이 크잖아요. 그거 살 동안 수민이 엄마는 한쪽에서 자기 옷 같은 거, 자기 용품을 안 사고 뭘 샀냐면 애기 용품을 산 거예요. 애기. 그걸 사갖고 와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여기가 공원이라니까, 예, 동산이에요. 동산 없으면 이런 모기가 아니야. 지금 이게 뭐냐면 풀벌레야. 풀벌레도 향기 나는 사람한테만 와.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나한테는. 우리는 공연할 때 하루살이 같은 거, 무슨 풀벌레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여름에 공연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한 80마리씩 먹어요. 가수들은 한 60마리,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가수 김수희 씨를 하면 벌써 60마리 막 가요. 어느 때는 풍뎅이가 들어가고 한참 씹을 때도 있어. 절대.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말씀을 다 듣고 계신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5개 서랍에 애기 옷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조금 아까 같지만 해도 밥 사 먹어 하던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갑자기 측은해지면서 이상한 얘기함이 드는 거예요. 그 무슨 텔레파시라고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다. 맞아, 저 여자가 나한테 밥 사 먹으라고 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한 거는 이게 무슨, 어머? 그리고 징조까지 나온 거야 지금? 근데 그쪽에는 같은 동네 사세요? 전부 파마가 똑같아. 유난히 내가 지금 유심히 보면 요렇게 지금 한 8분이 뽀글이 파마야. 같은 동네 살면 원장이 한 명이거든.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세요? 여기 성도님은 조금 오래되셨네. 가운데 분은 며칠 전에 나온다고 어저께 한 것 같아, 파마를.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스럽게 나갔는데 흔들 의자에 의해서 딱 멈추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나가서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거 나오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느낌은 이상하고, 옆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됐니? 딱 한마디를 물어봤어. 왜 그런 말을 물어본지도 몰라. 됐니? 딱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왼쪽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쪼르르 흐르더라고. 이게 답변이야. 이게 아니라 그 눈물 한 방울이 내 무릎에 대답을 해준 거예요. 됐니? 딱.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소리 듣고 빨리 이걸 벗어서 놔야 되는데 애기가 지금 임신복을 한번 입어본 거야. 입어보았는데 주차장에서 내 차 문 여는 소리가 나니까 이걸 갈아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흔들리지 앉아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니 코미디야. 그래서 됐니가 눈물을 탁 흘리더니 나를 보는 눈이 이러는 거야. 딱 내가 무릎을 꿇었어. 나는 집사람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릎을 꿇은 적은 딱 2번이. 그때 한번 딱 고맙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또 한 번은 일주일 전에 생수통 주방으로 옮기다가 떨어뜨려 갖고, 발전등에 떨어뜨려 갖고, 수민이 엄마 뒤에서 떨어뜨려 갖고, 아이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2번 꿇은 거예요. 난 딱 없는 얘기는 안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디다 전화를 걸었겠어. 전화기를 딱 집자마자 어디다 가자.
내가 가장 불쌍하게 생각했던 건 우리 장모님이야.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이렇게 열려고 그러면 안에서 수민이 엄마하고 장모님하고 말다툼하는 게 들려. 그게 한 2번 들었어. 장모님은 병원에 갔다 왔냐고 물어봤잖아. 갔다 왔다는데 와서 왜 또 불질러. 아니 도대체 원인이 뭔데 네가 이를 못 가지는 거야. 원인이 뭐래? 말 얘기해봐. 원인 불명이야. 원인 불명.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 조용히 나와서 아파트를 또 한 30분 걸어. 아파트를 30분 걸다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띠르륵 걸면 여보세요? 나 지금 집에 들어갈 건데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차려. 그러면 이 장모님하고 집사람은 눈이 부었으니까 이걸 냉수로 없애려고 둘이서 세수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사위 들어온다니까 뭐 퉁퉁 벗으니까 뭐 하고 막 뭐 결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화장도 다시 하고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밖에서 또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서 척 들어가면 어머 일찍 왔네. 이제 장모님이 그러면 얘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일찍 왔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 네,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왔어. 밥 차려놨다는데 어서 먹어. 나는 가야 되니까. 왜 벌써 왔어? 아니야, 이제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쓱 보면 완전히 밤탱이가 돼갖고 둘 다 눈이 보여. 이런 모습을 내가 한 2번 봤기 때문에 제일 안 됐다 생각하는 분이 장모님이었어. 그래서 전화기를 딱 들으니까 어디다 전화 걸라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직접 전해야 돼. 그래서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얘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또 어디까지 얘기했어? 나 얘 때문에 또 신경 쓰이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장모님은 이제 가고 이렇게 수민이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이 슬퍼하는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전화를 또르륵 전화를 기다린 거예요. 또르륵 차크닥. 그러면 상대방이 장모님 댁이니까 여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어디로 가고 여보시라요? 우리 엄마가 전화 받았어. 엄마 거기 웬일이야? 뭐? 이북분이거든요. 아니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와기래. 엄마 말하라. 엄마 나는 분명히 장모님한테 장모님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내 몸을 줬기 때문에 요 손가락은 우리 엄마 집으로 돌린 거야. 정신은 장모님으로 돌렸는데 얘는 우리 집으로 돌리고. 엄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도 어머니래?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빨래 개고 있어. 왜? 무슨 일이가? 엄마 얘기하라오. 답답하게.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엄마 지금 어디서 빨래 개? 마루에서. 벽에 기대봐. 왜? 마루에서 개다가 기절해갖고 떨어지면 뇌진탕이 일어나거든. 그 벽에 기대. 빨리 벽에 기대봐. 쓰러지더라도 스르르르 쓰러져야 돼. 기절. 아니 와기래. 아니 옆으로 빨리 가보라니까. 빨리 가서 벽에 기대봐. 아니야. 참 답답해. 우리 엄마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벽에 기댔다. 얘기해보라. 엄마 자꾸 엄마 부르지 말고 얘기해보라. 집사람이 집사람이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이혼하재?
이제 끝까지 왔구나. 이걸 엄마 느꼈어.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애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먼저 이혼하자는구나. 그러고선 이혼하재?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애 가졌어. 여보세요? 엄마 기절한 줄 알았어. 여보세요! 소리 지르고 막 여보세요 엄마! 부르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이 인간이 엄마 죽였네. 이 엄마니 우리 시어머니 이 어머니가 왜 어머니를 아우 세상에 아니 나이 많은 분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충격받아갖고 아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난리가 났어. 야 정말 나는 막 둘이서 펑펑 우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뭐 아이고 야 용식아 나 지금 이상하다 이 말도 없어. 그래갖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 집 앞에 오뚜기 그 슈퍼마켓이라고 있어. 그 집 딱 생각이 나갖고 수첩 찾아갖고 오뚜기 그 슈퍼마켓에 전화를 거니까 사장님이 여보세요? 아 나 이용식인데 앞집에 이용식인데 아이고 웬일입니까? 팬입니다. 아 팬이고 뭐고 지금 저 우리 엄마 집으로 빨리 뛰어가 보라 그러니까 왜요? 아 글쎄 빨리 뛰어가 보라고 그러니까 형수님은 지금 여기 콩나물 사러 왔는데요. 그래서 왜? 형수 좀 바꿔줘봐. 예. 저 형수 저 시동생 전화. 아유 도련님 웬일이세요? 엄마가 지금 전화 받다가 쓰러진 것 같아. 이러면 되는데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걸랑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엄마가 기절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우리 집사람이 애를 가졌대요. 요거까지만 들으니까 갑자기 수화기를 하늘로 집어 던지면서 만세! 그러더니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쌀가게 부동산 연탄집 다니면서 우리 막내 도련님이 애 가졌다고 드디어 그 코미디언 이용식이 애 가졌다고 한 6집을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래 수화기를 놓고 가니까 오뚜기 그 마켓 사장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저씨라도 빨리 가보세요. 우리 엄마 지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기절했을지도 몰라 하니까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형수를 잡아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형수가 아이고 우리 엄마 죽었다 그러고서 또 어머니 그러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어머니는 북한에서 피난 올 때 가지고 온 거는 딱 하나. 전화번호 부책 옛날에 나오던 거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보다 더 두꺼운 성경책 그거를 하나 딱 들고 피난 오셨는데 그거를 펴놓고 매일 한 장씩 옛날에는 빨간 그 크레용 파스 그걸로 줄 그면서 읽으셨어. 줄 그면서 그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에 머리를 갖다 대고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나중에 가보니까 이 성경책을 어디다가 놨냐면 장독대 위에다가 올려놨어. 왜? 엄마가 흘리는 이 눈물로 이 두꺼운 성경책이 다 젖었어. 그 옛날에는 식탁이 아니라 그 무슨 오칠해 갖고서 밤 색깔로 한 이거 상 이렇게 양쪽에 턱이 올라온 그 턱에 이 눈물이 콸콸콸콸 찰랑찰랑한 거야. 이것 때문에 다 젖어.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해가지고 태어난 애가 숨이 기도로 태어난 애가 숨이. 나는 오늘 간증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방송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1부만 하고 2부를 다음에 해야 돼. 왜냐하면 날 또 불러달라는 뜻에서 1부까지만 해야 돼. 2부는 더 엄청난 사실이 또 숨어져 있어. 그 종교가 달라서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딱 왔는데 우리 엄마는 끝까지 결혼해라 그랬고 엄마가 결혼한 이유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네 아내를
나는 그 사돈댁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천국에서 같이 사돈을 또 맺어야 된다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이 편에서는 그 어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지금 결혼한 다음 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제 아내한테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건방진 인간이 지금도 제 아내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집 이사 갈 때 전세서부터 시작했고 5번을 이사 갔는데 한 번도 부동산에 간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다 서류 꾸며갖고 부동산 가고 그랬지. 전부 모든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수민이 아빠 이사 가야겠다. 왜? 수민이가 첼로를 5살 때부터 하니까 첼로가 키가 수민이 키보다 더 커. 이거 들고 버스 탈래 택시 탈래 얼마나 힘들겠어. 예술고등학교가 가까운 그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언제? 내일. 난 내일 녹화 있는데, 그래서 내일 이사가. 당신이 있으면 큰 짐 하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녹화하러 내버려두고 저녁 때 놀러와. 이래서 이사 간 집. 지금 어떤 집이냐? 우리 예능교회, 우리 부부 가족이 출석하고 있는 예능교회 정문하고 우리 집 정문하고 6m.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우리 가족들이 손잡고 사는 그 빗속을 뚫고 달려 들어가면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교회로 쏙 들어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늘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나를 이사 가게끔, 그곳에서 살게끔 한 그 장본인이 지금 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제 아내에 얽힌 일대기가 2부에서 펼쳐집니다. 그 2부는 목사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섭외해. 제가 오늘 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못해가지고 시간 때문에 정말 갑갑합니다. 뭐 그때는 내가 남진 형님의 그 남진 장로님이죠, 세해된 교회 장로님 남진 부르신 그 둥지라는 노래를 내가 개사를 해가지고 그걸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둥지도 남진 장로님이 불렀지만 솔직히 히트는 내가 시켰어.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한 1000번을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알려져가지고 그 노래가 히트쳤어. 그래서 매월 25일 되면 남진 장로님이 저한테 계좌번호로 13,000원씩을 보내주는데 지금 3개월치가 밀려가지고 법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용 증명 보내려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 줄 돈은 없고 그냥 평생 부를 수 있는 권리증을 써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 2부 때 내가 보내주려고 그래. 여러분 다음에 목사님께 압력을 넣어서 한 번 더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드려진 새 교회 기도회 위에, 또한 이 기도회를 주관하는 굿TV와 오늘 장소를 제공한 과천 소망교회 위에, 또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기독교연합회와 그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또한 교회 위에, 이 시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